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이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위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11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게을리게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또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말세다.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의 7 집사를 세울 때도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통에 물을 붓듯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 받기가 쉬운 시대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것을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그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개 마을이 있었어요. 한 개 마을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감사마을, 그리고 또 한 마을은 언제나 불만이 가득 찬 불만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마을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이죠. 불평마을에는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에 언제나 불평하며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감사가 생활 속에 배어 있었어요. 봄이면 예쁜 꽃이 피는 것이 감사이고, 또 여름에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이고, 또 시원한 물놀이를, 여름에는 또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감사이고,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는 것이 감사이고, 겨울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이 아름다운 자연과 아이들과 눈싸움하며 썰매를 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사가 불만투성이었어요. 봄에 꽃이 피면 꽃이 떨어져서 청소해야 한다고 불평. 여름에는 태풍으로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떨어져서 그 과일들이 못 먹게 된다고 불평. 가을이 되면 낙엽을 쓸어야 하니까 귀찮다고 불평. 겨울에는 힘들게 눈을 치워야 하고 눈에 미끄러진다고 불평. 모든 일에 감사는 하나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던 마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도 습관이에요.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면요,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복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누가 복을 빌어주지 않아도 복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받은 복이 감사해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42살에 악성 위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교롭게도요, 42살 생일날에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판정까지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리는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자기 머릿속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미 치료 시기도 놓쳤고 또 수술한다는 것도 너무 위험해서 이 교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경 한 권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늘 보던 그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평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랐어요. 느껴지는 게 달랐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다면 내가 이 위험한 암에 걸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로 후회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아, 이런 감동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어요.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정도 암이 퍼졌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쩌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암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요, 이 10가지 실천 사항을 실천하면서 그 암을 결국은 이겨내고 완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실천한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긴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빨리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잠을 자고 주일에는 일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안식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고통을 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고통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 감사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을 믿는 신과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일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초신자에게는 귀한 신앙이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신자일 경우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가 할 수 있겠어요? 혹시
혹시 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을 하시면은요, 제가 다음날 그 헌금 봉투를 잘 확인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가끔 봉투에 이런 봉투가 올라와요. 제목이 적혀 있어요.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요, 일단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단계는 내가 감사할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시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결과적인 감사입니다. 응답받은 것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합격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결론적인 감사지요. 물론 기도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는요,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는요, 당연한 도리 아닐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또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은 부모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에도 또 선물을 하는 것이고 또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무감사입니다. 없을 무자.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기는커녕요, 오히려 불평불만합니다. 매사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뻔뻔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뻔뻔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감사할 일 50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나올걸요. 진짜 성숙한 성도라면요, 무감사도 감사요, 조건부 감사도 감사고, 결과적인 감사도 감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다 감사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범사에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 실린 실제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양도합니다. 남편과 함께 사냥도구와 골프채와 개 한 마리를 추가로 드립니다. 좋은 조건이죠. 이 여인은 결혼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남편이 밖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하고 시간을 보내기는 켜녕이요, 친구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요, 며칠씩 사냥을 다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고요, 도저히 외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보기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해보고, 또 여러 번 심하게 싸워보기도 했는데요,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신문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당일날 전화가 60통이 왔대요. 남편의 키는 얼마예요? 얼굴은 잘생겼나요? 아이들하고는 잘 놀아주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은요, 남편이 건강하냐고 물으면서요, 건강하다고 하니까 당신이 참 부럽네요. 우리 남편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요. 한 번만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참 당신이 부럽네요. 그러더래요. 또 어떤 분은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당신을 때리지는 않나요? 때리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참 부럽네요. 내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나를 때리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아요. 진짜 당신이 부럽네요. 또 어떤 분은요, 남편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냐고 물어서 잘 놀아준다고 대답했더니 내 남편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지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도통 관심도 없고 오직 바깥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도통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당신 남편이 부럽네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면서 저는 5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머니 돈 안 벌어줘도 집이라도 팔아먹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제 남편은요, 도박에 빠져서 집 다 팔아버리고 심지어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경솔하게 이혼하지는 마세요. 나는 저런 남편하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사세요. 그리고 개 한 마리 더 물어준다고 했는데 그 개나 한 마리 주세요. 이 여인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은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사냥을 하고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남편을 안아주면서요, 당신 멋지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더니요, 남편이 어리둥절을 해가지고요 아주 웃으면서 좋아하더랍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까 다음 날부터 남편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가정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무감사로 뻔뻔한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좁고 무감사로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도 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미리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소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요. 템플로 엠마누엘에서 OK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다음 주는 특별히 엔사나다에 계시는 무상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우리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2024년도 새가족 사진 촬영이 있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면은 선물을 교회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순례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조홍란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2월 교회 한 달 동안 안내는 우리 강명희 권사님, 이용돈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